이제 21장까지 쭉 이어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여러 가지 귀한 사명도 있고, 축복도 있고, 권면도 있고, 이런 그 말씀들을 쭉 주십니다.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죠.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가 십자가 가상 7원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 보좌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같은 맥락이지만 오늘 여기 본문은 다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 거기 26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 주에도 오셨을 때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날은 물론 주일이죠. 토요일 안식 일이 끝난 바로 이제 오늘날 주일이니까 주일날에 주님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것의 문을 다 닫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또 그런 큰 이적도 많이 행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런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분위기가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들 기세 등등해서 자기들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들도 이제 잡아 죽이지 않을까, 일도 아니겠죠. 자기들 생각에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을 꼭꼭 걸어잠가 아마 숨어 있는 거죠. 숨어서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공간을 다 초월하는 신령한 부활체의 몸이니까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신비하고 놀랍겠지만 그래서 주신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 이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원히 감당해야 될 죄책, 그런 형벌을, 문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 완성하시고 그걸 다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제자들, 또 모든 죄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이미 더 이상 죄와 죄책의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고 또 모든 것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존재가 비로소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고 그 속에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뵈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면서 죽음을 이겼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 그래서 죄의 문제도 해결됐다라는 확실한 증거이고, 그리고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사탄도 심판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는 그러므로 어떠한 죽음도 없다. 아니, 그것을 이기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이시고 그 안에 있으니까 무슨 두려움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거기 안에,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궁극적인 원수는 사망인데, 죄값으로 최고의 원수도 사망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은 가장 두려움의 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죽음의 문제잖아요. 죽음의 문제. 죽을까 봐 두렵죠, 뭐 사실은. 건강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말은 건강이지만 살 수만 있으면 오래 살려고 하는 거지 뭐. 예. 죽음이에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인생들이 극복할 수도 없는. 그런데 이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그 주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더 이상 뭐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사탄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제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면서.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뭘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완성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확실히 믿고 그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려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았은즉 이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혹은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화평의 근본적인 그 어떤 원인, 동기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지, 그저 세상적 기준으로 아무 근심 걱정 없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이게 화평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은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즉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어서, 원수라는 게 서로 죽이고 막 죽이려고 하는, 말하자면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원수인 인생이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참 평안은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두려움밖에 없는 거고, 막연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사실은 두렵죠. 지옥 불이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두렵죠. 그래서 이 화평은, 참된 평강의 그 원인은, 즉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평강의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너희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해결됐으니까,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됐고, 생명적 관계가 됐고, 하나님에 대해 산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제, 주고받고 산자가 됐다는 건 생명적 교제가 가능한 존재가 됐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거기서부터, 근원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한데 화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니까 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말씀과 기도, 즉 예배, 또 말씀, 기도, 그 말씀을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계속해서 누려나가고, 화평을 누린다라는 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이잖아요. 행복, 평강.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평강,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화평의 관계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고 평화고 생명이 충만한 그 세계가 평강의 세계인데, 그게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화평을 누린다는 게 그냥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일수록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기쁨이 더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적극적으로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 화평을 깨는 그 죄, 범죄하고 화평을 누릴 수는 없으니까 죄를 안 짓고 적극적으로 선과 의를 행하도록 해야 되고, 선과 의를 행해야 돼. 늘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고, 궁적으로 나아가서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기까지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누려나감으로 우리 속에 평강이 더 충만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형제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이루어 나가는,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것도 물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앞날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있을 때도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기록한 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이렇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누려나가야 된다. 염려가 들어온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서,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뛰어난, 인간적인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이건 하나의 체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렇게 맡기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체험의 세계죠. 신앙생활이 다 결과적으로 오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는 체험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평강을 복으로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복인데, 궁극적인 복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런 참된 복이 평강,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받았으니까 그것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확신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정말 세상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렇게 격변하고 또 어지럽고 혼탁하고 어려운 그런 세상이지만, 앞으로도 더 그러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누리면서 그것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염려가 올 때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강을 누리고, 또 형제와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강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 말이잖아요. 이제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뵙고, 그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증인, 이 사도들의 특징이 그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들. 가서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랬다는데 이렇게 전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서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가 다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정말 그런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전하지 않고 가서 내가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21절에도 그랬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도 그랬듯이 그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왜? 구원하시려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구원받아. 이렇게 하늘에 계셔가지고 예수님 하늘에 계시면서 야, 구원받아. 안 돼요. 예수님 직접 세상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 하고 사람처럼 되고, 즉 사람이 되시고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겪으시고 그 속에서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 십자가 속죄제물 화목제물 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오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즉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영광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비워버렸다. 비워버렸다라는 것은 그냥 그것을 다 포기한 것처럼 다 비워버렸어요. 없어요, 더 이상. 그런 영광, 그런 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지만 그 하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낮아지신 거예요. 신성의 인격이 물론 있으시지만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되냐고요.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겠습니까?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다 내어놓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야, 이랬대 저랬대, 예수님이 십자가 졌고 부활했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데, 멀리 막 마이크를 통해서, 물론 그렇게라도 전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다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 자기 세상적 지위, 무슨 명예, 영광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놨잖아요. 다 비워버렸잖아요. 세상으로 간다라는 거 그게. 선교사들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데 사실 그렇죠. 우리 한국 땅에도 그때 당시에 얼마나 미개한 미국이 그런 선진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뭘 말할 수 없이 폐쇄적이면서 미개한, 거기에 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 한국 땅에 중국 땅에 이런 땅에 선교사로 어떻게 갑니까? 그 전도 유망한 창창한 젊은이들이 미국에 그런 대학에 유명한 그런 좋은 대학에 다니다가 그 좋은 나라에서 거기에서 미래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살 수 있는데 이 미개한 땅에 목숨 내놓고 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죽었고 시작도 못 해보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다 포기하지 않고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모든 이 선교사들은 그렇게 안 하면 못 가요. 그 시대에
그런 미개한, 그런 위험한, 말로도 할 수 없이 열악한 그런 나라에 복음을 들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본받아 간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뭐 오늘날에도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마찬가지죠. 뭐 조건 따져가지고 뭐 그런 것은 아니죠. 또 이 정신이 우리가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뭐 그리스도의 빛의 사자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어떠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런 자기의 뭐 자존심, 나다 하는 그런 것들 또는 세상적인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섬기고 낮아지고 함께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야 마음이 열려서, 사도 바울의 모습도 그런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또 이방인의 이방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 있는 자처럼, 강한 자는 약한 자처럼 그들과 같은 위치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과 같이 하면서 뭐 그런 것들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야 된다. 사실은 뭐 이게 쉽지는 않고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고, 누구 하나 뭐 이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뭐 끊임없이 부족하죠.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고 따라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물론 우리 주님이 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부터 물부터 부어주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제 주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내져야 돼. 하나님 보내시고 우리도 나아가야 돼. 그래서 그런 어떤 죄악과 타협하고 그들과 하나 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 죄악된 세상에 오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셨지만 죄를 지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들과 같이 체유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 거룩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선을 행하시면서 맛을 내면서 빛을 비추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 성령을 받으라. 이거 하나의 상징적인 예수님의 그 행위이신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막 숨을 내쉰 그것이 성령은 물론 아니지만, 그 이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당연히 역사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의 신앙 고백,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고백한 겁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충생, 우리가 요한복음 상장에 말한 대로 그래서 거듭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다 사역을 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오순절날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직분을 가지고, 이위 성자께서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듯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강력하게 임하시고 이제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워나가신 하나님 나라를 이 일을 하시는 시작점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같은 성령이시지만 보혜사라고 하는 직분이 다르고 하시는 일이 그만큼 더 강력하고 그다음에 그 쓰시는 복음이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는 그림자적 오시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런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뭐 제사나 또는 어떤 의식 속에 있는 그림자를 가지고 역사하셨다면 그런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셨다면 이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명명백백하게 완벽하게 십자가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완성된 진리를 가지시고 그만큼 강력하게 그만큼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떠나시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 성령,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 믿게 하시는 것도 물론 성령께서 이제 사시는 사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부활의 그런 그 은혜, 구속의 은혜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그 은혜, 그 부활의 구속의 진리를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뭐 그것을 상징한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역, 믿음의 생활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도우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동의가 되고 그 말씀에 그렇구나 또는 말씀을 들을 때 막 책망이 되고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풍성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하자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안에 계신 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믿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아나가는 좀 구하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모하면서 힘써 말씀을 순종한 만큼 물론 순종하는 것 자체도 도우심의 은혜 속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면 할수록 그만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나갈 수 있죠. 그래서 온전히 성령 충만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더 깊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동하며 그 세미한 그런 성령의 감동을 그만큼 잘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나가고 성령의 충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갑자기 그냥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경우가 성경에도 보면 뭐 사도들에게도 그렇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 자기가 그걸 막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물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필요할 때 성령의 주권 속에서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이다.
그 어느 순간이나 또는 일정 기간이나 그러다가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그런 오순절 성령 때 막 방언했던 역사도 일시적으로 그런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을 임하셔서 주장해서 말하게 하시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뭐 그 알지도 못하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런 충만한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 임한 어떤 증거들, 성령의 사역의 특징들 앞으로 해나가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시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되는 건 아니고 그것은 거두어 가신, 성경적으로 보면 뭐 그게 많이 나오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다면 왜 쉽게 빠지겠습니까? 바나바나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그랬으면 좋겠다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십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서 이 성령은 이미 우리가 오셨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한 그런 감동과 인도를 잘 받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세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오고 알면서도 자꾸 외면하고 이걸 돌아서 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외면하고 성령의 그게 감동을 소멸하고 불을 끄는 것이고 그러면 감정이 무뎌지고 곤고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면 그만큼 가까워지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성령과 말씀을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잘 받아나가라. 그리고 23절에는 이 복음 사역의 어떤 그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뉘제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건 뭐 이 문자적 의미로 교회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제 로마 가톨릭이 뭐 잘못해가지고 무슨 죄를 사하는 권세가 교황의 이게 아니고 당연히 아니죠. 상식적으로 죄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함받는 거고 예수님 안 믿으면 사함받지 못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진리죠. 그걸 누가 사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이 너희가 즉 교회가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걸 참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증거가 교회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걸 참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교회가 그걸 인정을 해줘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니까 그 사람은 죄가 사해진 것이고 그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 그들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의 또 교회 이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죄사함과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것에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문제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이 교회 성도에게 달려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마 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도마는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전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났어.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전해주고, 도마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면 그랬겠죠. 아니야, 진짜 믿어. 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가보자. 도마가 물론 예수님의 제자니까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하셨어. 나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도마는 직접 내 손으로 못 짜고 옆구리 창 짜고 내가 직접 넣어보지 않고 나 안 믿어. 인간의 생각은 그러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야, 그렇게 분명히 다 죽었는데 피와 물 한 방울 없이 다 흘리고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죽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으로 아마 비웃을 거야. 피식피식. 아이고, 늘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부활한다고? 네. 도마의 반응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안 믿을 겁니다. 그래도 도마를 함께 했다라는 거죠. 26절에 보면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서 도마와 함께 있고, 도마도 물론 당연히 어찌됐든 예수님의 제자고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건, 야, 가자 권면하고, 그래서 같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도마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 보고 내 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제발 좀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1차적으로는 도마 같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복음 전해주면 그래요,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도마처럼 한번 데리고 오라. 복음의 자리로 같이, 모임의 자리로 같이 인도하면 나머지는 누가 해요? 제자들이 도마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게 합니까? 절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믿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시진 않겠지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래서 도마가 손에 넣어보지 않았어요. 옆구리에 안 넣어봤습니다. 그 주님을 보고 바로 거꾸로 졌어요. 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사도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는 고백 안 했는데,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그분은 그 말씀이 계셨고 그분은 그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권면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보여줘봐라. 내 눈앞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부활의 주님 한번 보여줘봐. 믿을게.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잘해주고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좀 부침개도 부쳐다 주고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좀 데려온.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수로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데려오는 것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데려오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훨씬 다른 제자보다 더 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더 좋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어떻게 하냐고요. 또 데려오자고요. 데려오기는 해야죠. 도마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 자리로 데려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영혼을 살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런 고백하는 한 영혼 구원해내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그게 성도가 복 있는 성도다. 그러니까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뭔가 자꾸 눈으로 보고 보여줘봐.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까 우리 도마처럼 천국 보여주면 내가 나 예수님 부활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병 한번 고쳐줘봐.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갈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모세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믿음 없는 시대에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나 아합 왕 시대, 정말 어둠이 가득한 시대, 타락한 시대, 하나님이 하늘에 불이 내려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안 믿어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안 믿어요. 그런데 왜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 믿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나 똑같은 거예요.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죠. 진짜 믿음은 보지 못하고 말씀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유혹이 있어요. 우리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의 다 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막 들어보고 뭔가 좀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사실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오늘 말씀, 그래서 뭔가 자꾸 보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내가 확실할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도 안 돼. 진짜 믿음은, 위대함은,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믿는 것 자체가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증거라는 거죠. 사람이 노력으로 믿어져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왜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증거잖아요. 무슨 증거를 더 보이죠? 그 믿어지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된 믿음이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체험을 하는 거지. 먼저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먼저 그걸 보고 내가 믿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다가 순종해 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확실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강, 그 속에서 어떠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낮아지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체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 복음 있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아가, 의심 많은 도마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내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